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나의 팔을 춤추며 나의 손은 손뼉치며 나 기쁜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팔을 춤추며 나의 손은 손뼉치며 나 기쁜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팔을 춤추며 나의 손은 손뼉치며 나 기쁜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팔을 춤추며 나의 손은 손뼉치며 기쁜 기뻐 노래 부르네.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하며 주 사랑해.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하며 주 사랑해.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하게. 내가 주께 찬양하며 주 사랑해.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엔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 다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난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난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모든 목소리를 높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우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전심을 다하여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오직 나의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십니다. 내가 주님이 걸은 그 길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되겠습니다라고 우리 합심하여 고백하면서 주님 크게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이 고백을 하나님 매일매일 다시 해도 하나님 충분하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내 삶의 그리스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돈도 명예도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심을, 그 아버지 되시는 나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 내가 인정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입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 내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인이 되셔서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하나님 가장 높은 가치로, 가장 높은 기쁨으로 하나님 인정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2019년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소망하며 기대하는 자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의 청지기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지쳐있을 때 주님께서 친히 베드로의 그 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베드로와 많은 무리들이 제자로 부름받은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하늘을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실망도 있을 수 있고 기대와 소망 없이 낙심하고 지쳐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이 청지기 세미나의 이 배 위에 주님께서 올라타 주시고 친히 말씀해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기적의 역사를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 제자들로, 청지기로 다시 한번 부르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날이 많이 매섭죠? 네, 여러분 이 추운 겨울 날씨를 뚫고 오시느라고 참 수고하셨습니다. 청지기 세미나는 우리 복음비 동산교회 재직들 안수 집사, 권사, 그리고 서리 집사 이제 매년 임명 받으실 분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우리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 그리고 뭐 건축위원회, 부장단, 팀장들, 그리고 섬김이, 그리고 부섬김이 여러 들의 봉사자들이 있는데요. 이 모든 분들을 다 합쳐서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청지기. 성경에서는 이 모든 분들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한번 성경 다 가지고 계시죠? 혹시 안 가지고 계신가요?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니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는 예수님이 교회에 뭐라 그러셨죠? 예. 이게 좀 이렇게 경건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제 그림 실력이 경건하지 않은 거지 이 표현이 경건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이게 교회인데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라고 했어요. 그럼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걸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1절과 12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신약 313쪽이 있어요.
자,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무엇을?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다고요. 여러 가지 직분. 부장, 팀장, 운영위원, 건축위원, 뭐 이렇게 섬김이, 교사, 이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이렇게 다양한 직분을 주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청지기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자,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청지기는 영어로 말하면 이거예요. 이 스펠링이 맞나? 네. 스튜어드라고 해요. 스튜어드. 스펠링 안 맞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정확한 건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시고 스튜어드라고 해요. 네. 제가 너무나 많이 썼던 단어인데 왜 갑자기 이게 생각이 안 나는지. 스튜어드라. 영어 선생님 계시는구나. ST 어떻게 돼요? 발음 스펠링이? 네. 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를 자존감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네. 스튜어드라고 그래요. 청지기를. 창세기 1장 28절에 이 스튜어드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오냐면 너희는 세력과 번성의 땅이 충만하고 이 세상을, 이 땅을 모든 그 짐승들과 모든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다스려라 그럽니다. 다스려라. 다스려라고 할 때 다스리다가 뭐 착취하다, 군림하다, 네 맘대로 해라 이 뜻이 아니고 스튜어드. 스튜어드. 청지기 하라 이런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 은혜가 많으려나 봐요. 마귀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장난을 치는 것 같은데. 예. 스튜어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청지기 하라. 근데 이 청지기 스튜어드의 뜻은 무엇이냐면 관리하다, 경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을 주신 것은 착취하고 네 마음대로 쓰고 욕심채우고 살라가 아니라 너에게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경작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머리가 되신 주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고 잘 지켜내고 경작하는 것이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그게 모든 직분자들이라는 거예요. 청지 세미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복음의 동산교회 주신 기적의 역사가 많이 있는데요. 병남의 역사도 많고요. 자녀도 낳고 그리고 또 정말 이 많은 기도응답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딱 기도하다가 이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 뭐냐?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밥을 몇 명이 평균 먹냐면 한 180명 먹고 많이 먹으면 200명 이렇게 막 먹거든요. 그러니까 주일에 한 번에요. 그러면 한 달이면 800에서 1000명 가까이가 이렇게 밥을 먹죠. 근데 한 달에 우리가 식비가 얼마나 가는 줄 아세요? 얼마나 가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리 2부에 한 달 재정이 최대 60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60만 원 갖고 다 밥을 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최대 60만 원이라고 해도 한 번에 밥을 먹을 때 여러분 60만 원 갖고 한 달에 여러분 거의 800명 이상이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 기적의 역사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세요? 기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정을 또 하나님 주신 우리의 은사를 섬김을 잘 관리하고 잘 지켜내고 잘 경작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나서 현대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왜 여기에 60만 원만 들어갔겠어요? 여기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 섬김의 땀방울들, 설거지하고 밥하고 오늘도 내일 식사를 위해서 추운 겨울에 와서 무 썰고, 그죠? 예, 국 끓이고 준비하고 밥하고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알게 모르게 또 각자 또 자기 집에서 양념도 막 갖고 오고 쌀도 누가 막 갖다 놓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잘 지켜냈을 때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계산이 안 떨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매주마다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첫 번째 기적이었어요. 이거는 관리부에서 식당팀에서 이거 잘 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패밀리의 식구들이 함께 동역하였기 때문에 이런 청지기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규모에서 어느 교회에서 주일에 한 주에 식사를 하는데요. 얼마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한 주에? 그 교회도 한 200명 정도 뭐 된다고 하는데 근데 다 먹지는 않는데요. 뭐 한 절반만 먹고 간대요. 한 주에 얼마가 드냐면 한 주에 70만 원 든대요. 한 주에 70만 원. 그 출장 뷔페에서 먹으니까. 예.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야지 설거지거리도 없고 예. 성도들이 피곤해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출장 뷔페 하는데 한 끼에 7,000원이 그 정도 해요? 네. 그렇게 해서 한 주에 70만 원 나오는데 우리는 한 달에 70만 원도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말을 하지 않았지만 참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가 건강하고 능력이 있는 교회구나. 할렐루야. 저는 이게 청지기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네. 또 하나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올해 새가족이 등록을 35명이 했어요. 작년 28명, 그리고 아이들 7명, 그 너무 어린 몇몇 수도 이렇게 체크가 안 된 것 같지만 하여튼 35명이 등록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저희 교회 등록하고 패밀리 들어가고 주일 예배마다 꼬박꼬박 참석하고 잘 정착하고 있는 분이 몇 명이냐면 33명입니다. 95%의 정착률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안 놀라세요? 여러분 다 담임 목사 돼봐야 돼요. 어?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는데 33명이 정착을 했다는데 안 놀래요? 이마유서 오랜만에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 마음을 안 들어줘서 그런 거예요. 네? 네, 아니 멀었어요. 막 엄청 놀래요. 우와, 막 놀라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새가족들이 등록하고 평균 정착률이 30%가 잘 안 돼요. 95%라고 하는 것은요,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에요. 이거는 새가족 한영부가 잘했어요. 그런데 잘했을 뿐만 아니라 각 패밀리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붙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섬겨주고 섬김이들이 부섬김이가 패밀리 식구들끼리 그렇게 함께 우리에게 보내진 영혼들을 잘 관리하고 지켜냈고 또 양육하고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주신 줄 믿습니다. 영혼들을 경작하는 게 뭐예요? 양육하는 거죠. 같이 BCC하고 매치하고 새가족 교육 받으라고 섬김이가 뭐 그렇게 더 안달이 나가지고 그렇죠? 케이크하고 하면서 잘 관리하고 경작하고 지켜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서 이런 새가족들이 95%가 정착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아무리 누가 뭘 잘하고 그래도요 그 집안이 분위기가 편안하지 않으면 여러분 거기에 앉아있기가 힘들어요. 아무리 좋은 소리가 있어도. 근데 저희가 교회가 개척한 지 이제 4년하고 9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요. 4년 9개월 동안 올해가 여러분 가장 편안한 1년이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진짜 그래요. 제가 살이 오르고 막 그렇잖아요. 긴장 풀려가지고 아프기도 하는데 이거 보면 너무 편안해갖고 네, 정말 편안한 한 해였어요.
물론 늘 연말과 연초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정말 이 올 한 해 동안 원래 어느 정도의 다툼이나 어려움이나 서로 오해나 뭐 이런 것들 늘 있기 마련인데 이렇게 평안한 한 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새가족들이 95%가 정착을 하지요. 물론 성도들이 새가족들이 그 교회에 등록하는 이후에 70몇 %는 담임 목사의 설교 때문이래요. 70몇 %가. 그런데 정착은요, 좋은 메시지만 갖고 아니에요. 유튜브 보세요. 여러분 유튜브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저보다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귀가 높아져가지고 주일에 설교가 안 들리는 수가 있어요. 네? 엉뚱한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유튜브 웬만하면 좀 보지 마세요. 제가 만약에 세계에서 설교를 제일 잘한다 그러면 마음껏 봐도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여러분 주일에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면 유튜브 웬만하면 좀 보지 마시고 주일 설교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정착을 잘하려면 교회가 서로 평안하고 서로 부족함을 받아주고 함께 견디어주고 인내해주고 덮어주고 그래야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새가족 등록하시는 분들은 한 달 있다 하시고 어떤 분이 1년 있다 하시는 분도 최근에 몇몇 분 계시고 뭐 2달 있다 하시고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어디에 등록하셨냐 물어보면 다들 그렇게 얘기하세요. 처음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는 받지만 마음은 안 열리는 거예요. 긴장이 되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참 따뜻하고 분위기가 편안하고 밝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자유롭고. 그렇죠? 네. 그래서 마음을 열고 등록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다니고 계세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많은 여러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제가 볼 때 이 두 가지 기적이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아까 앉아서 기도하는데 막 떠올리게 하시면서 정말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청직이란 뭔가 하나님 보내주신 영혼들을 주의 몸된 교회를 영혼 각 사람들을 잘 돌보고 관리하고 양육하고 경작하고 지켜내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정, 헌금, 시간, 우리의 물질들, 은사들, 직분들, 또 직업들 이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여러분 사명입니다. 아멘. 자, 그러려면 우리가 이 청지기의 사명,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세우려면 우리가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면 교회의 주인, 머리가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몸된 교회에 대하여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잘 아는 것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생각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어요. 내 경험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고 내 기준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지만 그것은 직장 가서 하시는 일이고 세상에 사는 일이고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기준으로 섬겨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 머리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성경의 마지막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죠. 마지막 정리 말씀. 근데 그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 있어서 성경의 첫 계시 1장, 2장 첫 장에 뭐가 나와요? 7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나와요. 이 말은 뭐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생각 안에는 온통 교회로 가득 차 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사람들의 생각 안에는요 교회의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그것이 비정상이 아니에요. 넌 교회밖에 모르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머리 대신 주님 안에는 교회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어떻게 가득 차 있느냐면 정말 교회 밖에 모르는 것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것인지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인지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밖에 모른다는 말이
자칫 잘못되면 부정적인 말이겠지만 그러나 예수를 주로 섬기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 생각 가운데 삶에 교회가 중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왜요?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면 주님의 생각의 중심이 종된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 당연히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생각 가운데 있는 교회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주인의 뜻대로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머리는 교회 노안이 와가지고 오늘 켜졌는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리고 교회의 몸이 이 성도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주님을 섬긴다는 건 뭘 섬기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섬기는 거죠? 네. 근데 몸이 교회라 그랬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러면 주님을 섬기는 게 뭐예요?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섬기고 싶으세요? 주님 잘 섬기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대답을 빨리빨리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좀 빨리 좀 보내드리려고 빨리빨리 대답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고 주님의 몸이 교회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님의 몸을 섬기는 건 뭘 섬기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주님 섬기고 싶으면 교회 섬기는 거예요. 교회 섬기는 것 없이 주님 섬길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개인 플레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되는데 교회의 본질이 있습니다. 먼저 교회 이름에 있는 교회의 본질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름에는 본질이 있어요. 코끼리, 사람, 원숭이, 사자 이름이 다 다르죠.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명칭 안에는요. 교회의 본질이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되는 교회의 명칭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구약 성경에서는요. 히브리어로 카할이라고 말합니다. 이 카할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12장 6절 말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이후에 6월절 그날 밤 이후에 이제 어린 양을 잡고 출애굽을 할 때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출애굽기 12장 6절에 이달 열 나흔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러니까 6월절 저녁인 거예요. 회중이라고 말하는데 이 회중이 바로 히브리어로 카할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구원받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나가게 되는데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회중, 카할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카할. 이것은 이제 애굽의 종로로 타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처음으로 출발하는데 그들을 카할, 회중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구출받은 사람들을 최초로 교회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에클레시아라고 말해요. 에클레시아는 에크와 칼레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에크는 뭐뭐로부터라는 뜻이고 칼레오는 영어로 콜 부르다 있죠? 예, 그 어원이 같은데 불렀다 이 뜻이에요. 뭐뭐로부터 불러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에클레시아예요. 신약성 에클레시아가 교회. 따라합시다. 에클레시아. 네. 에클레시아가 바로 한국말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뭐뭐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구약의 애굽으로부터 구출받은 사람들이다. 무엇으로?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세상에서 죄 가운데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여 구출해낸 사람들, 불러낸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에클레시아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음부의 권세는 원어로 말하면 죄의 대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대문이 딱 닫혀 있어가지고 그 안에 감옥 안에 갇혀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천국 열쇠로 열어가지고 그 죄 안에 갇혀있던 우리들을 불러내서 구출해내셨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세상에서 죄 가운데서 사망에서 재앙에서 저주에서 구출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뭐 달라고 말한다 그러죠? 보따리 내놓으라고. 이게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신앙은 뭐냐? 죽을 인간이 구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구출을 해놨더니 보따리 내달래요. 보따리 내놓으래요. 네.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이 에클레시아를 몸으로부터 불러냈다. 이 교회의 뜻을 네 가지 시, 영어로 하면 네 가지 시.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지만 call out, 구출해냈다.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출해냈다. call for. for는 뭐냐면 뭔가 무엇 때문에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언약 때문에,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불러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거를 보고 못 견디시는 거야.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이 못 견디셔가지고 언약의 말씀을 두시고 우리를 구출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구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고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출했다. 불러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냥 그 사명의 길을 향해서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구출받은 죄인들이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를 이루어서 함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초대교회에서는요. 교회를 어떻게 이해했나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밑줄 어디 긋냐면 1절 맨 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밑줄 쫙.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줄 긋을 곳은 하나님의 교회 곧 여기까지 밑줄 쫙 동그라미 땡이야 하고 거기다 곳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치세요. 하나님의 교회하고 곳에다 동그라미를 딱 치세요. 그리고 어디 밑줄 긋느냐면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기 밑줄 쫙. 그리고 거기에다 자들에다가 동그라미 땡이야 하시고. 제가 재수 생활 좀 오래 해가지고 학원 강의까지 좀 그래요. 그 다음에 밑줄을 그을 때가 마지막 부분에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여기에다가 밑줄 긋고 끝에 자들에다가 동그라미 땡이야. 자,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하나님의 머리 뜻을 따라서 부름을 받았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을 받은 게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가 곧 뭐냐? 그 다음 밑줄에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무엇이다? 자들이다.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뭐다? 자들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교회는 사람들이다. 교회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자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는 이라고 나와 있어요. 교회는 조직이나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곧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건물이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거룩한 사람들만 존재합니다. 아멘. 가끔 목양체에서 상담을 하는데요. 지난주에 토요일 날도 제가 학습 문답식, 세례 문답식 다 하는데 보니까 나갈 때 제가 마중 나갈 때 보니까 여기서 신발을 벗고 맨발로 여기로 와가지고 들어오셨더라고요. 여기 강대상이어가지고 여기는 거룩한 곳이어서 그랬나 봐요. 그 신발 신고 있는 제가 너무나 머쓱했어요. 네. 여러분 여기 올라오실 때 신발 신고 올라오셔도 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거룩한 거지 이 장소가 거룩한 거 아니에요. 거룩한 장소란 더 이상 없어요. 거룩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건물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섬기는 것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청지기예요. 그러면 건물은 내버려도 되는가? 청소 뭐 하려고 해요? 어제도 보니까 오늘도 보니까 이렇게 이따만한 그 뭐죠? 낙하산 같은 거 메고 막 이렇게 청소하는 분들 계시는데 그걸 왜 해요? 깨끗한 공간에서 성도도 예배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건물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은요 애들 섬기다 보면 애들이 낙서도 할 수 있어요. 주로 제가 많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거 있잖아요. 이 모기약 뿌려가지고 이거 지우는 거예요. 지워놓으면 애들이 와가지고 어디서 유성매직을 또 구해가지고 뭔가 추상화를 다 그려놓고 지워놓으면 또 그려놓고 누가 안 지워요? 네. 이것도 누가 안 지워요? 이 상태도 제가 또 지웠는지 모르겠는데 종전 얼마 전에 제가 지워놨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애들 갖다 놓고 족쳐야 돼요? 물론 얘기는 하겠죠. 얘들아 응?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예, 그 잘 지워지는 마카펜으로 해라. 그 벽이 할 바엔 여기 하는 게 낫다. 이렇게 해줘야겠죠. 그러나 지워야죠. 왜요? 칠판이 성물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 낙산 어린아이가 성물인 거예요. 거룩한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건물 지키려고 하다가 사람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일 잘하려고 하다가 사람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닙니다. 장소가 아닙니다.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오면요 어떤 남편분이 아내를 찾아와서 저를 쫓아왔어요. 근데 교회 딱 들어올 때는요 담배를 이렇게 끄고 들어오시더라고요. 밖에다가 한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아깝게 교회가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해서 그런가 봐요. 그렇게 밖에서 소리를 지르시더니 이 안에 들어오니까 소리를 낮추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건물보다 소리 지르는 그 사람이 더 거룩한 거예요. 더 귀한 거예요. 교회는 그런 분들 섬기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청지기들이 교회에 대한 생각이 본질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이 이게 안 바뀌면 일을 하다가 일 잘하려고 하다가 그리고 건물 뭐 교회 조직 뭘 하려고 하다가 사람들을 막 잃어버려요.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것은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네. 우리 이제 재직 세미나를 할 때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이제 재직들과 봉사자들의 기준들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요 상당히 어떤 부분은 굉장히 기준이 굉장히 낮아요. 네, 낮아 이렇게. 봉사자들은 새가족 교육을 수료해야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면 다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설립집사로 매년 임명을 받으려면 윤리성수 80% 정도, 네. 79.9%도 네, 인정해주고, 네. 그리고 11조. 네. 어떤 분 물어보더라고요. 11조를 몇 번 해야지 온전한 11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떤 분은 막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지 그 기본 설립집사 자격 기준이 되느냐. 여러분 몇 번이냐고 묻지 마세요.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자기 양심을 따라서 그래서 때로 내가 1년에 11절 한 번밖에 못했어.
그런데 하나님 내가 2번 하게 해주세요. 3번 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 중심. 그런 마음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주초 금지. 이게 선임사 임명받을 때 기본적인 기준이에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옛날에는 그것도 기준이냐? 뭐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요즘은 이것도 기준이에요. 뭐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막 물어봐요. 주초 금지가 뭐냐요? 주초 금지가. 어떤 분은 일주일의 첫날 주초를 금지한다는 뜻이야. 네. 뭐 그렇게 어떤 분이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술 주자에다가 담배 초자입니다. 풀초자 그렇죠? 네. 뭐 이 정도.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술은 끊었는데 담배는 못 끊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청지기 세미나 하면서 담배 끊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루를 끊어도 끊은 거죠. 또시 재발할지언정.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또다시 결단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네. 근데 담배는 끊었는데 술을 못 끊었어. 사랑을 못 끊어가지고. 그죠? 술은 사람을 끊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 못 끊고 진짜 알코올 중독 되면 이제 진짜 술도 못 끊어요. 네. 그렇게 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세상 인간관계를 하나님 중심으로 우선순위 잘 세워가지고 잘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들이 있을 때 이런 이 서지집사의 임명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들이 됩니다. 그런데 11조에 대한 논란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섬길 때 그리고 이 청지기로 또 재직으로 임명을 받을 때 이 11조가 굉장히 많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11조를 제가 헌금설교를 한 번도 안 했다가 올해 총과 딱 한 번 했잖아요. 그렇죠? 몇 년 만에 처음 한 번 했는데 그 이후로 헌금이 많이 늘었어요. 네, 역시 말씀이 들어가니까 열매를 맺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11조 한번 정리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11조는 원래가 헌금이 아니에요. 11조는 원래 헌금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세금. 자, 세금이었어요 원래. 당시 11조는 율법으로만 정해진 것이 아니라 당시의 사회법이었습니다. 11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고대 금동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냈던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10의 2조나 3조, 심지어 4조, 5조까지 내고 살았어요. 세금을. 옛날 고대 이 봉건주의 이런 사회였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이 너무나 은혜가 많으셔가지고 10분의 1만 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세금을 이 10분의 1만 내게 한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이 세금이냐면 고대 당시 사회는요 종교와 정치가 분리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곧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가 곧 그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필요한 세금이었던 거예요. 그 11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이 누구예요? 제사장, 레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11조 세금을 통해서 공무원들 월급을 줬던 거예요. 그리고 그 11조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공서가 어디예요?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 안에 수 있는 국책 사업을 진행하고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이게 세금이었던 것이죠. 정치와 종교가 일치가 되어 있었던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11조가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이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고 나서 가나안 여러 왕들과 싸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러면서 오면서 하나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을 보면서 자기가 전쟁에서 얻은 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대제사장에게 11조를 드려요. 이건 뭐냐면 헌금의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왕 대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쟁에 싸워 이겼으니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이 전리품은 내 것이 아니고 마땅히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율법의 11조가 정해지기 전에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이 11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정해지기 전에 11조는 세금으로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로서 드려졌던 것입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성전이 세워지고 왕정 시대가 되면서 이제 율법으로 그 11조를 내도록 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요, 독일 교회는 11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국 국교회와 독일 교회는 11조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신약시대 때는 이것이 율법 폐지가 됐기 때문이 아니라 독일 교회는요, 국가가 세금으로 모든 교회를 운영하게 하고 목회자들의 생활비를 다 주어요. 세금이기 때문에. 독일 교회와 영국 국교회는 종교가 여전히 일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1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럽 교회들이 자꾸 이제 국가가 이 교회에 그 세금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게 하고 목회자들 사례비를 이 생활비를 주다 보니까 나중에 국가가 교회 위에 군림하게 되어지고 교회가 나라의 제약을 받게 됐던 거예요. 그때 청교도주의자들이 그 영국 국교회의 물질적인 정치적인 이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의 성경적인 그 교회, 세상에 제약받지 않는 성경적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청교도주의자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국가에 의해서 교회가 제약받지 않겠다. 도움받지 않겠다. 그래서 11조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국가 세금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우리가 직접 세우고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겠다는 청교도주의자들의 신앙 고백으로 11조가 다시금 시작된 거예요. 한국 교회가 초기에 이 놀라운 붕을 이룬 것은 뭐냐면 이 주일 성수와 11조였어요. 주일 성수와 11조. 그리고 주초 금지. 이 주초 금지는요, 왜 한국 교회가 주초를 금지하게 되었느냐면 우리가 아는 유명한 찰스 스폴전이라는 영국의 그 유명한 설교가 목사님 있잖아요. 그 로이드 존스 이런 분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런 분 들어보셨어요? 그런 분들이요, 애연 가셨어요. 담배를 피셨다고요. 담배를. 네. 지금도 천주교 신부들은 담배를 피잖아요. 막 술도 먹고요.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이 주초 금지가 한국에서만큼은 그렇게 강한 기준으로 자리 잡아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교회 초창기 때 한국이 경제 사회적으로 일본에 완전히 식민지화 돼 있어가지고 일본이 술 만드는 거 함부로 못 만들죠. 담배 이 세금 다 걷고 수입하게 하고 하면서 조선 땅이 경제적으로 일본에게 완전히 속박되게 만든 것이 뭐냐면 바로 술과 담배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물산장려 운동, 이걸 교회에서 일으킨 운동이에요. 우리 것을 사랑해서 경제적인 속박에서 벗어나야지만 조선이 독립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나라를 사랑한다면 경제적 속박당하게 하는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이 바른 신앙이다 해서 한국 땅에서 유독 강하게 주초가 금지가 된 거예요. 이것은 율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일본 식민지에서 벗어났으니까 술, 담배 마음대로 해도 되겠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주초 문제는 덕의 문제예요. 그래서 죄냐 아니냐가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다든지 실족하고 그 술, 담배 해가지고 몸이 건강해지면 몰라도 정신과 몸이 상한다면 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고, 그래서 이것을 교회를 섬기는 자들은 적어도 이 부분을 잘 지켜야 된다.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예배 끝나고 이제 밥 먹고 식사를 하잖아요. 새가족들랑 같이. 그래서 제가 다 이렇게 딱 꺼내가지고 탁 문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괜찮아요? 주여 소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죄냐 아니냐가 아니라 주여 소리가 안 나오도록 제가 담배를 이미 끄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술 문제. 네. 우리 이제 장모실에서 모유 수유실에서 분유도 타주고 젖도 먹이고 막 그렇게 하는데 물이 좀 부족해.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소주 한 컵을 그냥 똘똘똘 따라가지고 섞어가지고 애들한테 먹이면 뭔 소리가 나와요? 주여 소리 나오죠? 여러분, 어른한테 안 좋은 건 애한테도 안 좋고 애한테 안 좋은 것도 어른한테도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인 사람들, 정말 거룩한 사람들 잘 지켜내고 관리하고 양육해야 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술, 담배 안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 그 거룩한 교회, 사람들을 섬기고 목회자들을 사역을 하게 하고 사람들이 밥을 먹고 교회가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1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 청지기들에게 있어서 더 많은 조건과 기준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세 가지만큼은 한국 교회에 있다면 우리가 잘 지켜낼 수 있는 청지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교회의 역사와 본질이 있는데요. 좀 빨리 갈게요. 교회라고 하는 곳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곳이에요. 하나님 임재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 마지막 때가 되면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했죠?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데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은 특별한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 역사의 본질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 임재하신 곳이 교회예요. 최초로 하나님 임재하셨던 곳은 어디냐면 에덴 동산이라는 특별한 장소였어요. 그러나 인간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죄 가운데 거하실 수 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다 이제 쫓겨난 이 아담이 뭘 만들어요? 돌 제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돌 제단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돌 제단이라는 구별된 장소에 하나님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는요, 성막에만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왕정 시대가 되면 이제 솔로몬이 세운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이 다 찢어졌죠.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이 성전이 다 허물어질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은 뭐가 돼 있죠? 뭐가 돼 있어요? 성지순례 가보신 분? 저는 안 가봤지만 뭐가 돼 있죠? 모스크가 돼 있어요. 이슬람 사원이 돼 있다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물, 장소는 없어졌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이후부터 이제 성령은,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세요?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사도행전 2장 3절, 여러분 강의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성령 하나님이 어디에 임해요? 각 사람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돌제단도 아니고 성막도 아니고 돌로 만든 성전도 아니고 어디에 임한다? 사람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해봅시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여기까지. 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너희가.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장소가 아니라 나는 사람들에게 임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더 이상 장소가 아니라 너희들을 성전으로 삼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이 아니라 너희는 이라고 기억하세요. 교회는 사람만이 아니고 교회는 사람들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교회를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 그 사명이 있는데요. 그것은 단 하나의 단어로 축약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충만. 네. 교회의 본질은 사람들이라 그랬죠.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 교회 사명은 충만입니다. 자, 하나님이 최초에 임재하셨던 이 에덴 동산이 있죠.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사명을 주셨는가. 창세기 1장 28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무엇하라?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스튜어드해라. 그러니까 충만하게 하려면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잘 관리하고 경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복을 주셨냐면 아담에게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찾기를 원하시면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 그 하나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소망이 각 사람들 가운데 있는데 그 소망을 교회에서 발견하도록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사명을 주셨는데 어떤 사명이냐면 그 사람들이 충만하게 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충만일까요? 아담이 이 사명을 받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그렇죠? 에덴 동산을 충만하게 하고 잘 다스리고 관리해야 됐었는데 사명지를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 같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모든 죄를 쓸어버리시고 난 다음에 노아의 가족을 부르셔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9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무엇하라? 그들에게,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은 한 사람만 복 받는 것이 기복신앙이에요. 나만 복 받는 거, 그 기복신앙이라니까요.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거기서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이 땅을 복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내가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을 받아서 이 땅을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노아 시대 이후에 바벨탑을 또 지었잖아요. 왜 바벨탑을 지어요? 홍수 심판 무서워가지고 온 세상에 흩어짐과 멸망을 피하자 해가지고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바벨탑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도 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버리셔가지고 다 민족과 민족이 다 나눠지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산가족이 되니까 부모가 누군지 세월 지나보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따로 부르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을 주셔요. 내가 너에게 뭘 주시고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어떻게 해요?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이게 뭐예요? 충만하게 가득하게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시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너의 자손들이 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의 자손들이 마귀의 이 역사를 깨뜨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충만하게 할 것이다. 다시 반복해 주셔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알고 돌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살다가 나중에 먹고 살기 힘들어져가지고 그 형제도 요셉도 팔아먹어버리고 결국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제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집단으로 어디로 이주해요? 애굽으로 이주하죠. 근데 애굽에서 초반에는 잘 먹고 잘 살다가 나중에 종로로 타면서 한 400년 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또 잊어버렸어요. 또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모세를 통해서 회중으로 불러 모으셔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를 교회로 다시 불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 따라합시다. 교회의 사명은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뭘 충만하게 하는 걸까? 이게 신약에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어요.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고 복을 주셨는데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충만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목적인 거예요. 충만이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손으로 이 땅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이걸 너무나도 신구약을 관통하여 깨달은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정리했는가? 에베소 1장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의 사명은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충만하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잃어버린 백성들을 구출하고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요 사명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빛 동산교회의 개척 비전이 뭐라고요? 따라서 영원 구원 세계 선교. 죄로 잃어버린 백성들을 살려내고 구출하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된 교회, 이 사명을 가진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져서 충만하게 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청직의 사명이에요. 예수님과 초대교회는 교회를 또 어떻게 이해했냐? 그 충만함을 어떻게 이 성도들이 그 충만함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누가복음 19장 4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 내 집은 무슨 집이라고요? 이사야서 57장 말씀을 반복하신 건데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기도하는 집에 뭐가 필요하냐면 청지기가 필요해요. 청지기는 뭐죠? 잘 관리하고 지키고 공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청지기들이 아니라 강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집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교회 이거를 강도의 구례는 뭐예요? 엿바꿔 먹는 거죠. 주님이 주신 목적대로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안 내면 도둑질했단 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드려지도록 되어 있는데 11조를 안 드리는 것은 강도짓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이 있어요. 주일 성수하는 거, 내가 섬겨야 될 시간들, 청지기로서. 근데 그 시간을 자기만을 썼어요. 그런 것이 바로 자기의 유익으로 바꿔먹은 거예요. 형제는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강도의 청지기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청지기의 사명은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냐면, 어떻게 충만하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청지기의 사명 못 감당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하루에 12번 바뀌어가지고 다 엿바꿔 먹고 다 자기 뜻을 쓰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2018년 한 해 동안 뭘 하며 왔어요? 첫날부터 제사장 기도회를 시작하고 화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와 수요일 수용성 집회는 리더십 제사장 기도회로. 왜? 우리가 청지기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물질을 주셨으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온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출하고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득하게 해야 되는데,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섬기고 세우고 선교해야 되고 그래야 될 시간들, 그래야 될 물질들을 다 자기 걸 위해서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주님이 아마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오늘날도 주님이 오셔서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할 거예요. 강도의 구별로 만든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청지기의 삶을 감당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재가 없으면 우리는 각 사람이 결코 우리가 서로 연합할 수도 없고 교회로 지어져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서 교회를 섬기고, 기도로 전도하고, 기도로 선교하고, 기도로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청지기 기도해야 돼요. 근데 청지기 기도의 시간이 너무 이렇게 너무 없어져 가요. 못 감당. 그럼 교회가 변질돼요. 성도가 기도의 분량이 줄어들면 반드시 이 교회가 변질됩니다. 교회가 되지 못해요. 사역자들, 목사 완전 100%고, 네. 목사만 그래요. 우린 다 같은 이 직분이 다르고 기능이 다르고 권위의 위치가 달라서 그렇지 본질상 다 똑같은 하나님의 성도들이고 교회들인데,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작은 일 하나 하더라도, 뭐 사실 하나님 일은 크고 작은 일은 없죠. 그러나 쉬워 보이는 일 하나 하더라도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쉬워 보이는 일이 너무 귀찮고 복잡고 힘든 일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청지기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사명은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이렇게 청지기 세미나를 매년 할 때마다 첫날은 교회론을 다루고 그 다음 날은 직분론을 다룹니다. 오늘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으면서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겠구나, 이걸 발견하는 시간인데요. 제 청지기 세미나를 준비하다가 사전에 중요한 자료를 입수했는데 그 113쪽짜리 자료를 한 페이지에 딱 정리를 해놨어요. 그 제목은 뭐냐면 2018년 가나안 성도를 중심으로 한국교회 영적 상황, 이 가나안 성도들에 대한 이 설문조사, 통계조사를 해놓은 걸 제가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알죠? 거꾸로 하면 무슨 성도죠?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난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만 안 나갈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2012년 가나안 성도가 당시에 100만 명이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가 1000만 명인데 그러니까 10%였죠. 2013년도 네. 제가 개척을 기도하고 있었던 그때 가나안 성도가 100만 명, 10%였어요. 그런데 지금 2018년도에 가나안 성도가 200만이 넘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여러분, 최근 5년 동안 100만 명이 생겼다고요. 최근 5년 동안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100만 명이 생겼다고요. 영적 난민들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잠정적 가나안 성도, 그러니까 2019년이 되면 교회를 떠날 생각이 있다가 기존 지금 출석한 성도들 중에서 28%예요. 그리고 떠날 생각이 아주 많다, 당장 떠나겠다, 이게 4.8%예요. 33.6%가 잠정적 가나안 성도예요. 이런 갈등을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였어요. 이런 이 가나안 성도,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이 속도는 점점 가속도가 붙을 거예요. 5년 만에 100만 명이 늘었으니까요. 그런데 또 제가 더 주의 깊게 살펴봤던 게 뭐냐면, 그런 이 가나안 성도들의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20대들이었습니다. 20대들의 42.1%가 여러분 2019년이 되면 교회를 떠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를 안 떠나고 있을 뿐이지, 취직만 해봐, 내가 따로만 살기만 해봐, 20대들 대학을 지방으로 가기만 해봐, 그러면 이제 교회를 안 나갈 생각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까운 데 갈게요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보면 가까운 교회도 안 가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계속 지금 최근 5년 동안 100만 명이 생겼어요. 100만 명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수원시에 150만 명인데 네. 어마어마한 거예요. 20대만 그럴까요? 통계에 나와 있지 않는, 이게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따라 신앙생활하는 청소년들.
무서울 정도일 것 같아요. 네. 대학만 가봐. 네. 그러면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잠재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청직이라면 이 영혼들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하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영아들, 유아들,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우리 청년 대학생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청직이라면 교회들인 그 영혼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잘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경작해야 돼요. 신앙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지금 너무나도 위험한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요, 특별히 대학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그들을 잘 돌보기 위한 영적 대안들을 세우려고 해요. 그건 내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섬겨줘야 돼요. 한국 교회가 1970년, 80년대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잖아요. 그때 한국 교회 이 크리스찬 숫자가 200만이 안 됐어요. 200만이. 그러니까 10%도 안 됐다고요. 그런데 1978년도 여의도 광장에서 모였었던 익스플로 78 그 대회 이후에 누구죠? 빌리그레암 목사님 모시고 김중국 목사님 설교하고 김장훈 목사님이 통역하고 했을 때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요. 그때 내가 그때 영상을 보니까 진짜 막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시골에서도 올라오세요. 대전에서도 올라오세요. 그리고 뭐 부산에서도 올라오세요. 제주도에서도 올라오세요. 올라올 때 혼자 오지 마세요. 가족을 데리고 오세요. 형제를 데리고 오세요. 이웃을 데리고 오세요. 부모를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여의도에서 100만 명이 모였어요. 모이고 나서 설교 듣고 구원의 역사 일하고 다 뭐라고 또 말하냐면 여러분 그냥 가지 마세요. 지금 다 가서 전도하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때 한국교회 전체적인 이 크리스찬 숫자 10%가 안 됐을 때 대학생들만 30%가 복음을 했습니다. 30%가. 청년들이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청소년들이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한국교회가 그 이후에 10년 동안 200만 안 됐던 한국교회가 1000만, 1200만까지 놀라운 부흥을 하게 된 거예요. 영적인 대가 끊길 뻔했는데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부흥이 일어나자 그 허리가 딱 받쳐지면서 믿음의 이 어린 세대들과 어린 세대들이 연결이 되면서요 엄청난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대학생들 복음화율이 5%가 안 돼요. 5%가 안 된다고요. 우리 동네만 해도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60%가 넘어요. 영적 대가 끊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 영혼들을 잘 관리하고 섬기고 양육하고 돌보고 사랑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청직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교육관 중추가자는 얘기를 그냥 교세 분리교회 사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헌금해가지고 여러분 믿음을 다 보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시간과 물질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이렇게 된다고 책망받을 거예요. 다 책망받을 거라고. 마지막 날에 주여 주여하고 예배드리는 자들마다 내가 모른다 그럴 거예요. 왜? 네가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입혀줬냐?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줬느냐? 아니 주님을 주님이 계셔야지 하죠. 뭐라고 말해요? 내 옆에 있는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안 한 것이다. 주님이 몸된 교회를 내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모든 것으로 섬기자. 소자들을 섬기지 아니하면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여 주여 불러도 교회 몸된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고 하지 않고 천국 가면요 주님 뭐라 그래? 그 문 앞에서 나 너 모른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부르고 악하고 게으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본질은 사람들입니다. 영혼들입니다. 생명들입니다. 직분자들은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새가족들, 패밀리 식구들, 믿음이 약한 자들, 우리 태어난 어린아이들, 소리 지르고 다니는 유치부 애들, 막 뛰는 애들, 여러분 그것 좀 못 참아줘요? 층간소음도 참고 사는데 너무 잘 참아서 너무 감사해요. 지금 신경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청지기적 삶인 거예요. 그래서 다 지금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구출해내고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 나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가나안 성도들이 최근에 급격하게 100만 명이나 늘어났어요. 이탈자들. 마치 출애굽한 것처럼 100만 명이 나와버렸다고요. 100만 명이. 이 100만 명은 어떤 100만 명이냐면 1년에 2번 미만으로 교회 가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 전까지만 해도 신앙생활 잘하다가 1년에 2번도 교회 안 가는 사람들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희망적인 건 있어요. 이 가나안 성도들의 39.3%가 100명 미만의 교회에서 나왔대요. 아마 여러 가지 많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300명에서 1000명에는 23%. 네. 그러니까 좀 줄어드는 거죠. 교회 규모가 커지면. 1000명 이상은 22.4%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좀 편하니까 그런가? 아니면 거기가 좋은 프로그램이 많아서 그런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성도가 가장 적은 곳이 100명에서 300명 규모예요. 15.4%. 딱 우리 교회 같은 거예요. 네. 이거 더 정확한 좀 분석해봐야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가나안 시대에 그 영혼들을 구출할 수 있는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여기에 개척된 이유도 그거예요. 이 호메실 지구 있잖아요. 11만 명 살아요. 11만 명 사는데 복음화율이 5% 정도밖에 안 돼요. 120개 교회 중에 이 동네만 해도 주일에 교회 가는 성도가 5,000명이 안 된다고요. 선교지가 따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3, 40대가 80% 살아요. 3, 40대가 가장 교회에 안티하고 교회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당연히 안 보내죠. 그러니까 주력이 없어지죠. 그래서 이 끊어져 버린 영적인 세대를 잇기 위해서 한국교회 부흥의 대동맥을 다시금 연결하기 위해서 복음의 빛 동산교회가 바로 이곳에 세워진 줄을 믿습니다. 충만하게 해야 되죠. 제가 코시스인가 뭔가 행정 프로그램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가서 다 봤어요. 제가 권성구, 팔달구, 뭐 안산, 뭐 이 바란, 동담, 남양 뭐 다 들어가 봤어요. 인구 비율 다 들여다봤거든요. 정말 소수원 지역, 이쪽 지역 있잖아요. 정말 끊어져 버린 영적 세대를 잇는 충만하게 하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가 그 교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근데 교회 출석하지 않는 이유들이 이 통계로 딱 분석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마음 졸이면서 봤어요. 하도 목회자들에 대한 불만과 이렇게 많아가지고. 그런데 2013년도에는요. 목회자에 대한 불만 때문에 24%가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요. 목회자에 대한 불만도는 6.3%밖에 안 돼요. 아마도 이 사이에 수많은 일들이 있으면서 목회자들, 그 교회 내부적인 자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안현홍 씨 이제 더 이상 목회자에 대해서 기대와 소망을 버렸기 때문에. 네. 요즘 목사도 잘 안 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줄었어요. 2013년도에는 교인들에 대한 불만, 그러니까 교우 관계 때문에 교회를 따는 경우가 19%였는데 지금은 5.8%밖에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죠? 관계가 좋아졌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서로 관계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도 있고. 그런데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2013년도에는 자유로운 신앙생활 때문에 30%였는데 지금은 거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다른 이유가 아니야. 그냥 얽매이기 싫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신앙생활.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가 아무리 갱신돼도 일이 돌아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개인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를, 이 가나안 이 특성을 이 시대의 개인주의화와 그리고 세속화 그리고 교회에 대한 염증을 느낀 이 세 가지 요인이 결합되어서 가나안 성도들이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걸 함께 나누냐? 우리는 청지기 때문에 이 영혼을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쭉 보니까 목회자에 대한 불만이 이제 6.3%긴 하지만 목회자에 대한 불만, 저건 이제 제가 저 자신을 봤어요. 세 가지, 아주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세 가지로 나와 있더라고요. 권위주의적이다가 56.3%. 그런데 또 아니다도 꽤 있어요. 39.4%. 목회자가 욕심이 많다. 54%. 또 아니다도 좀 있어요. 36%. 목회자가 언행불치한다. 47.9%. 아니다. 41.2%. 아, 그렇구나. 6.3%밖에 안 되지만 그 작은 숫자를 하더라도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목회자가 권위주의적이거나 욕심이 많거나 언행이 불일치되면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는구나. 저희 두려움은 다가오더라고요. 한 소자라도 잃어버리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그랬는데 아무리 6.3% 적다 하더라도 내가 권위적이 되고 욕심 부리고 내가 언행불치하면 한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겠구나. 야, 욕심 부리지 말자. 겸손하게 하자. 그리고 언행이 일치되게 하자. 여러분, 이것이 저의 결단, 여러분의 결단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인들에 대한 불만이 또 있더라고요. 그 뭐냐면 첫 번째,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65.4%. 성도들이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지 않는다. 직분자라고 하면서 말이 일치하지 않는다. 신앙과 실제 그들의 생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집에 사는 것이, 회사가 사는 일이 일치가 안 된다. 이건 여기에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떠난다는 거예요. 또 교회 왔더니 다른 사람을 흉보고 험담한다. 이게 또 51.4%예요. 여러분, 이걸 볼 때 우리가 청지기는 어떻게 될까요? 아, 그렇구나. 정직하게 어떤 사람들이 내 말하기보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는 청지기가 돼야겠구나. 유결심하고 그래, 내가 신앙과 생활이 일치되게 해야겠구나. 여러분, 부모들이요, 자녀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가, 가장 많은 이유가 뭐냐면, 뭐라고 말하냐면 부모의 삶을 볼 때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통계조사에 나왔어요. 작년에. 왜 그러냐 했더니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부모님의 모습과 집에서 생활하는 부모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같지만 다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을 흉보거나 험담한다. 네, 교회 와가지고 막 그 김집사가 말이야 뭐 이렇게 해요. 그러면 자신 들어요. 다 교회 와가지고 혹시 뭐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애들 지켜내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잘 안 가면서 그냥 집에 가 유튜브 보면서 막 설교 듣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애들 지켜내지 못해요. 다른 사람 시험 들까봐 저를 비교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청지기로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가장 많은 이유, 절반에 가까운 자유로운 신앙생활의 이유들이 뭐냐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틀에 박힌 신앙생활이 싫다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귀찮다는 거예요. 나도 내 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개인주의화가 돼서 공동체 생활, 교회의 가치와 본질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의 뜻과 인생 계획, 자기의 여가, 취미, 자기 인생의 여러 가지 가치 이것만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나를 틀에 박히게 얽어매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 77%나 돼요. 신앙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아서. 이 말은 뭐냐면 교회도 잘 맞는 교회가 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신앙 스타일. 근데 이것도 여러분 사실은 8% 정도밖에 안 돼요. 교회의 가르침 내 생각과 맞지 않아서 이거 5.1%. 그리고 교회 제도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무교회주의자들 이런 거죠. 6.3%. 그러나 교회 출석하지 않은 대다수 이유가 뭐냐면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거 굉장히 정직하게 이 통계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77%는 자유롭고 싶다는 거예요. 매이고 싶지 않다. 그리고 좀 상당수 좀 그래도 있는 것이 교회가 너무 권위적이거나 제도적이어서 좀 얽매이는 것 같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차라리 교회가 제도적이고 권위적이고 그러면 교회가 갱신되고
권위적인 사람들이 회개하고 겸손하게 되면은 되는데 그 이유는 얼마 안 되고 그냥 개인주의화 되는 거예요. 이게 세속화예요. 그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이 영혼을 지켜나기 위해서 무엇과 싸워야 돼요? 개인주의와 싸워나가야 되는 거지. 개인주의. 이 세속화와 거센 물결 앞에 영혼들이 휩쓸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이 개인주의와 세속화와 맞서 싸우면서 영혼들을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향후 출석 의향, 다시 교회로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돌아오고 싶다. 이걸 이제 설명 드렸는데 가능한 빨리 나가고 싶다. 교회로 빨리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게 3.7%. 여기는 그냥 툭하면 터질 것만 같은 그대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이 100명 중에 서너 명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가서 그렇지. 톡하면 터질 것만 같은 그대. 이때니까요. 그래서 그들 오는 사람들이 K때 부약을 오는 사람들이에요. 있어요. 한 영혼이 귀한데 3.7%인데. 근데 언젠간 다시 나가고 싶다. 이런 사람이 52.2%. 그러니까 나가고 싶다는 사람이 55.9%가 돼요. 10명 중에 5명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권면하고 사랑하고 섬겨주고 겸손하게 하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소망 아니에요? 근데 전부 다 개인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돌아올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청지기는 개인으로 살아갑니다. 이들에게 다가가고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안 나가고는 있지만 불편하다. 안 나가고 있는 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 합치면 71%예요. 소망 아니에요? 10명 중에 7명은 내가 잘 섬겨주고 기도해주고 겸손하게 하면 10명 중 7명은 주께로 돌아온다 합시다. 주께로 돌아오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게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정적인 통계만 볼 거예요? 아니면 이런 믿음의 통계를 볼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다. 청년들 20대들이요. 절반 가까이가 내년이면 교회를 떠날 생각이 있대요. 우리 교회 청년들은 아니에요. 있대요. 근데 그 주변에 있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면 7명, 10명 중에 7명은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개인주의, 세속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얽매이시고 이것을 우리가 결단하고 청지기의 삶을 살아간다면 다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독교 신앙을, 그런데 이제 교회를 다 떠나 있는데 200만이 떠나 있는데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고 싶다가 교회는 안 나가지만 신앙을 유지하고 싶다가 90.1%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더 높아지는 거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200만 중에 180만, 90%다. 하나님은 이 영혼들에게 가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다시 다니고 싶은 교회인데요. 참 이게 의미가 있어요. 자, 1위 따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과 생활이 올바른 목회자가 있는 교회. 1등. 소망이 있더라고요. 아, 나만 잘하면 63%는 더 나오는구나. 저 개인에게 소망이 또 됐어요. 2위 읽어볼까요? 시작. 2등이에요. 여러분, 자,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와서 충만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뭐예요? 첫째, 목회자. 두 번째, 성도들. 다 뭐예요? 사람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청지기들이 소망입니다. 우리가 목회자와 성도들, 청지기들이, 이 청지기들이 회복된다면 교회가 회복되고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보세요. 네.
복음의 빛 동산교회 사명 선언문입니다. 진한 글씨 있죠? 비전 복음의 동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의 빛 크게 읽읍시다. 시작. 복음의 빛 동산교회는 나의 가정과 지역과 나라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영원권과 세계 선교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 주셨던 이사야서 60장 1절 4절 말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신다. 그러면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2019년 비전의 말씀을 함께 주셨어요. 작년에는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면서 왔어요. 근데 올해 주신 비전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2019년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만나서 우리가 구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고 아들들이 돌아오고 딸들이 돌아오고 청년들이 돌아오고 청소년들이 돌아오고 가난한 성도들이 돌아오고 열방에 있는 난민들, 이슬람인들 여러분 그 선교의 대로를 따라서 돌아오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2019년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비전 보는 한마디로 이것을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선교적 교회. 말씀으로 기도하는 선교적 교회예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선교적 유아부, 말씀으로 기도하는 선교적 유치부, 말씀으로 기도하는 선교적 어린이부, 청소년부, 대학 청년부, 아름과 홀 장년 패밀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진짜 올 첫날에 우리 청지기의 사명 선언문을 같이 읽고 기도 마치겠습니다. 맨 밑에 있는 진한 글씨 있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말씀으로 기도하여 성도의 내적인 혁명적 변화와 교회의 회복을 이루어 가정과 교회를 지키며 200만 가난한 성도와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한다. 아멘. 저는 함께 기도합시다. 저는 다 함께 한번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는데 기도하고 이제 광고 잠깐 듣고 첫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직이 드린 것을 믿습니다. 한 동원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그렇게 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 영혼의 귀함을 알기 때문에 정말 간단히부터 시작해서 아름다움을 한다든지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 영혼들도 잘 지켜내야 되고 잘 양육하고 경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나 많고 계속 잃어버려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복음의 동산교회가 주신 영혼들을 잘 지켜내고 잘 양육하고 사랑하고 섬겨서 이 땅에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충만하게 하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그 충만하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 직분을, 그 봉사를 찾게 하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통하여 하나님의 충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함께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전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불러주시고 우리를 저녁보다 귀한 영혼들을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때까지 불러주셨고 저를 귀한 영혼들에게 맡겨주셨고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게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직분으로 섬기게 하십니다. 모두 부름받은 자들이 영혼들을 섬기라고 부름받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부름받은 것으로 감사합니다.
잘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거대한 개인주의와 세속화와 주의 몸내 교회에 대한 영적을 느끼는 모든 마귀의 악한 세계들을 우리가 깨뜨리고 이 시대의 거대한 세속화와 개인주의의 파도를 뛰어넘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고 섬기고 살아가면서 주의 몸내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적인 면을 다시금 있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적인 신을 다시금 이어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땅 가운데 우리가 가정 마음으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만들어주셔서 우리가 교회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금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사랑과 마음을 소망을 다시고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역사를 주시는 기도하며 잃어버린 세계를 돌아오게 섬기는 자들을 하여 주시고 영혼들을 지키는 영혼들을 지킴이 영혼들의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뢰하며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청지기 세미나 첫날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자들인지 거룩한 자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의 능력이 주어진 자들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아파하고 길을 잃고 방황하고 교회를 떠나고 소망을 향해 달려가다가 결국 그 마지막 길은 영원한 지옥 가운데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영혼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그 길이 정말 죽을 길인 거 모른 채로 앞만 보고 가고 있는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있고 그런 자녀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고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땅의 수많은 또 하나의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이 땅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자녀들을 지켜내고 정말 가정을 거룩하게 지켜내고 교회의 이 거룩함을 지켜내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청지기들 성령께서 주시는 이 음성을 마음에 간직하고 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내일 또 함께 예배하고 더 많은 청지기들이 함께 이 말씀을 듣고 더 구체적으로 나눌 때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저희 옆 사람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안 받으실 때 이렇게 세트만 표를 하나씩 받으셨죠? 요게 오늘 출석부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가실 때 여기에 이름과 뭐 직분을 적으셔서 저 뒤에 이렇게 리본 달린 바구니에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여러분이 오늘 참석하신 것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의 아니게 못 오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저희가 이제 이 청지기 세미나를 몇 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못 오시는 분들은 미리 저한테 오셔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토요일날 이러한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런 분들은 오늘 스케줄이 있으셔서 못 오시는 분들 또는 내일 스케줄이 있으셔서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 이 스케줄이 어떤 그 개인적인 어떤 갑자기 생긴 이런 미팅이나 만남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집안의 경조사라든가 출장이라든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못 오는 상황들이 있으실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오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집사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이 두 번의 청지기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정이 있어서 출장이라든가 경조사라든가 뭐 자녀가 아프다거나 그래서 올 수 없는 상황에 있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되고요. 혹시 우리 패밀리 식구들이나 뭐 그래서 오늘 못 와서 제가 이걸 가져가겠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분들이 직접 사무실에 오셔서 저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어떻게 오늘 못 오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저희 안내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꼭 저에게 오실 수 있도록 성기미들은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오시면 다 강의가 마친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 봉사할 봉사 부서를 이렇게 적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래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실 분들은 다시 정리 안 하셔도 되고 새로운 봉사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내일 저희들이 그거를 체크하고 또 제출하고 그럼 각 부서 부장님들이나 사역자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접촉을 하시게 될 텐데요.
오늘 내일 이제 기도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어떤 봉사를 하면 좋겠다 미리 생각하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내일 2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